자, 우리 아직 1월입니다. 더 늦기 전에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자, 그다음에 2, 3, 4절 해보십시오. 2절은 이제 이게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인사 받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3, 4절까지다. 네, 마지막을 축복합니다로 네, 마무리하시면서 축복의 통로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축복하시는 우리 축복의 통로 되셔서 축복도 하시면서 하나님 내려주시는 복 많이 받으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34편은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부제, 좀 이거 뭐지 하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성경책을 각자 보시면서 1절 위에 장 제목을 보시죠. 어떻게 쓰여 있습니까? 다윗이 쓴 거잖아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거 하나 이런 행동이 나오죠. 다윗이 미친 채 하다. 이거 무슨 이유일까요? 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쳐서 아주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울 왕과 신하들의 시기를 결국에는 이제 받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은 엄청 칭송하고, 그리고 사울 왕은 낮춰 부르는 노래가 유행할 정도였습니다. 이 당시에 다윗이 군대의 장이 되어서 적군인 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돌아올 때 이런 노래를 자꾸 부른 거예요. 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그 귀한 뭐라고 부르죠? 군대에서 딱 이제 이겨서 돌아오면 막 퍼리드 하면서 그걸 뭐라고 부르더라? 승정가. 그리고 또 무슨 뭐 이런 비슷한 그런 거 하는 장면인 거예요. 근데 아니 너무했어. 사울 왕이 죽인 자는 1000밖에 안 되는데 다윗은 만만. 이게 사실이거든요, 실은. 그래도 그렇지.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 말 듣고 불쾌해서 심히 노했죠. 만약에 조선시대였다, 다 직사. 그렇죠? 저 때는 조금 관대한 건지요. 아니면 다윗이 워낙에 이제 세력도 커지고 영향력이 커지고 백성들의 인심도 다 받으니까 실제로 사울 왕이 조금 가볍게 여겨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배경인데, 자 이제 사울 왕이 심히 노해서 그가 이제 더 얻을 것이 나라, 즉 내 자리를 뺏겠구나, 그럴 수밖에 없죠. 그날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무슨 말일까요? 자, 주목사를 주목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저 주목이라고 잘 불려갖고 선배 목사님들은 주목 그러면은 다 저를 쳐다보지 않으시고 다들 그 선배 목사님 부르신 그분을 주목하십니다, 진짜. 자, 주목하였더라.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나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상 같은 이제 이후에 14절부터 보니까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까요. 항상 매 순간마다 다윗은 다 여쭤보고 말씀하시면 움직이고 하시면 움직이고. 근데 이거를 사울 왕이 알았죠.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러신다는 것을 알아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16절,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참 의롭게 행복하게 참 선하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출입했다는 얘기는. 네. 다윗이 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는지를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윗은요, 우리가 지난 2주간 형통과 평안에 관한 설교를 통해서 깨달은 것처럼 다윗은 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습니까?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함께였습니다. 이거에는
정확한 답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가장 많이 지은 기록자가 되었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주여 주여만 외치는 것이 결코 아니라 다윗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서 형통하고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군대의 장이었고 그 당시엔 또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쫓겨났어요. 사울 왕의 질투가 극심해져서 지나가면 이제 창을 던져갖고 죽이려고도 하고요. 온갖 짓을 다 했습니다. 이게 사무엘 상과 하, 주로 하의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다윗이 세력을 더 키우고 나를 죽일 거다 하면서 두려워했습니다. 시기와 두려움 이걸 갖고 살았으니 얼마나 불행했겠습니까? 그 두려움을 없애려고 이 두려움의 근원인 다윗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거의 제국 같은 나라였다고 봐야죠. 조그맣긴 하지만 너무도 부강한 나라여서 계속 정복 싸우면 이기는 다 이겼어요. 다 다윗을 통해서 싸움만 하면은 다 이겼어요. 근데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 CIA 같은 국가기관이 이제 도망간 다윗을 죽이려고 추적해오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급기야 가서는 안 될 곳인 저 적국 땅, 바로 근처가 다 적국들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그 적인 블레셋 땅까지 도망갑니다.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가자 지구 이쪽 아시잖아요. 여기가 블레셋 쪽 속 후예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 항상 싸워요.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뭐 거의 압도적으로 이기지만 이거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자, 부제가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아비멜렉이라는 호칭은요, 블레셋 왕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그렇게 칭했습니다. 애굽 왕들을, 이집트 왕들을 바로라고 불렀잖아요. 다 영어로 하면 파라오지 않습니까? 파라오. 그렇게 부른 것처럼 블레셋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게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이 블레셋 왕들을 칭할 때 쓰는 이름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좋은 아비멜렉도 있기 때문에 좀 유념하시길 바라고. 아비는 히브리어로도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비. 사실 그 원어는 아브라는 건데 아브에서 아비라는 단어로 나오는데 우리 아버지하고 거의 같죠. 아비. 멜렉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아버지는 왕이시다. 내 아버지가 왕이니까 나는 누굽니까? 나는 차기 왕이죠. 그러니까 내가 바로 왕이다. 나는 왕족의 신분이다라는 것을 뜻하는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왕들을 뜻할 때 아비멜렉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물리친 골리앗이 어디 사람일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 거기까지는 대체로 조금 아는데, 그러면 골리앗은 퀴즈. 블레셋의 어느 지역 사람일까요? 사실 이게 나와 있긴 해요. 우리는 근데 블레셋 정도까지는 알거든요. 워낙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맨날 적국으로 싸웠으니까 안단 말이에요. 블레셋에 있는 가드 지역 사람입니다. 골리앗의 고향은 가드라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과 블레셋 국경 요 초입에 있는 지역이에요. 이 가드라는 곳이 블레셋 땅의 가드. 그래서 골리앗이 블레셋 가드 사람인데, 이 블레셋의 가드 지역의 왕이 아기스였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따지면 마한, 변한, 진안과 같은 그런 작은 나라들이 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블레셋 지역에만 왕들이 많이 있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블레셋 이 가드 지역의 왕이 아기스였어요. 지금 부제에 나타난 아비멜렉은 사실 이 가드 왕인 아기스를 뜻합니다. 이제 성경에는 표면적으로 안 나와 있지만, 자,
골리앗의 고향인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 자, 여기로 다윗이 들어갔어요. 피해서, 사울 왕을 피해서 쫓겨나서 피해 이쪽으로 망명을 하려고 이제 도망간 거예요. 더 이상은 여기서 못 살겠구나. 사울 왕이 계속 있는 한은 이제 그냥 망명을 하려고 갔어요. 근데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바로 알아봤죠. 심지어 이 아기스 왕의 신하들은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저 노래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아주 어마어마한 다윗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정체가 탈로 날까봐 얼른 미친 채를 한 겁니다. 얼른 미친 채를 했어요. 그래서 성문 문짝이 있으면은 그 문짝에다가 아무렇게나 막 뭐 말도 안 되는 글자를 막 극적거리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일부러 질질 흘리면서 그런 미친 척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붙잡혀 죽지 않고 아기스 왕에게 저 미친 애 쫓아내라고 쫓겨나서 자신의 생명을 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참 재밌는 에피소드 같지만 실제 다윗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적국, 지금 우리로 따지면 북한 땅으로까지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거기서 또 발각돼서 죽을 절체절명의 상황. 그렇게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구했을 때 쓴 시편이 바로 지금 시편 34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는 34편의 1절을 보면, 1절은 본문은 아니지만 1절을 보면 1절부터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합니다.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이렇게 이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서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사실 시편 34편의 주제는 감사시입니다. 그래서 34편도 감사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독재와 부정을 저질러서 외국으로 망명한 국가 지도자들의 최후를 보았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대부분 독재나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고, 다윗은 오히려 왕을 돕는,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는 최고의 신하였고 시키면은 다 했습니다. 이런 일을, 근데 그런 다윗이 이런 일을 겪었으니 얼마나 힘이 드는 도피 생활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이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편은 오늘 본문처럼 감사시라고 붙어 있는 시편이 사실 시편 전체에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는 아예 장 제목 자체가 감사시라고 써 있습니다. 그걸 이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감사하게 된 이유들을 또 살펴보세요. 시편을 읽으실 때의 팁이십니다. 왜 이게 감사시라고 써 있나, 그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대부분 이유가 무엇이냐면 고난이죠. 고난이죠. 이것이 순수한 신앙입니다. 정결케 된 연금이 아니라 정금과 같이 단련된 순수한 금과 같이. 그래서 우리에게 시편이라는 것은 이토록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우리보다 더한 고난과 역경을 겪은 사람들의 체험이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편을 또한 체험서라고도 부릅니다. 체험서. 우리가 분류를 할 때 모세오경, 역사서, 그리고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 5권은 시가서, 지혜서, 또 하나 체험서라고 분류를 하는 거죠. 체험입니다. 고난에 대한 체험과 순수한 신앙, 감사에 대한 체험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그렇게 많이 와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고난의 체험이 시작되고 이후로는 그래서 깊어진 감사의 체험이 고스란히 들어있기 때문에 시편을 체험서라고 부릅니다. 34편 6절을 볼까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고난과 역경 속에서 피어나서 깊어지는 그 참된 감사의 신앙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쁨의 인내. 이 고난 뒤에 다가올 그 기쁨과 성숙함이 내가 인내를 하면, 포기만 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고 있으면 반드시 주어지거든요.
고난과 역경에 승리하려면 우리는 인내하여야지요. 고난 때문에 포기해버리면 감사의 열매는 맺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이건 전적으로 기뻐해야 하는 이유이다. 예. 와닿지 않으시죠? 예. 그 이유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래서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그 이유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다 채우시고도 남으실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인내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사실은 참 힘들지만 허락하시는 이유는 부족하지 않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할 때, 고난이 올 때는 이 말씀을 막 계속 암송하시면서 되뇌이시면서 나를 채워주시는구나. 나의 부족함을 다 이렇게 열매 맺게 해주시는구나. 계속 이 말씀 붙들고 살아보십시오. 힘이 납니다. 기쁨으로 차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와닿기 시작합니다. 와닿기 시작합니다. 오늘 시편과 함께 다윗이 주인공으로 잘 있는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나타나 있는 이 다윗의 신앙을 좀 집중하셔서 이 성경 읽기를 통해서 깊이 한번 새겨보시는 시간들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를 포기한다는 건 우리가 신앙 포기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작년 한 해 이제 결과적으로 돌아보니까 우리가 말씀과 함께 살지 않은 것 같다, 좀 많이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좀 느낌이 있으면, 그렇다면 금년 한 해는 반드시 이 말씀과 함께 성경 읽기로, 성경 암송으로, 그리고 말씀을 먹는 기도로 말씀을 잘게 씹어 먹어서 내 안에 소화를 시킨다, 내 안에 항상 머물러 있게 한다, 이런 작정으로 승부를 거신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약속이 다 이루어지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 약속을 드려야 합니다. 드려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 한 약속인데 우리가 자꾸 이제 망각하니까, 좀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족함을 채우시는 방법은 이겁니다. 물고기 바로 갖다 주시지 않으십니다. 처음에는 그러하지만 반드시 낚는 법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우리도 또한 그걸 받아야 합니다. 그걸 길을 가야죠. 그 길이 또 왜 좋은 길인지를 알고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들, 이 수많은 언약의 말씀들을 한마디로 줄이면 어떤 것일까요? 언약을, 약속을 지키면 복, 지키지 않으면 화. 간단하게 이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반면에 복이 없는 사람이란 진리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수많은 곳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길은 악인의 길을 가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까지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 그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성경에 고스란히 이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 34편 7절을 좀 다시 보시자고요.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퀴즈가 줄줄줄줄 나갑니다. 퀴즈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자녀들을 지키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천사를 수호천사, 우리를 지켜주는 존재로 인식을 하는데 이건 사실입니다. 아주 성경적인 인식입니다. 자, 성경에 천사의 역할이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 가브리엘 천사, 그렇죠? 그래서 아기 예수님 잉태할 거다, 가브리엘 천사 나타났죠. 그렇게 메신저로 나오고, 또 미가엘, 천국 군대의 군대 장관 르르도 나오고, 또 하나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수호천사의 역할로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7절에서 천사가 보호해주는 수호천사의 역할을 하는 이들은, 이 대상자는 누구라고 하십니까?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떤 사람들을 가리킵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네, 주를 경외하는 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바로 반대로 자녀라는 의미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 더 나타나 있는데 이제 찾아보시자고요. 경외를 말씀하는 구절들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선명해집니다. 경외라는 무엇일까? 천사는 왜 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보호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먼저 9절에 나오죠. 성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9절에 성도들이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무엇에 대한 부족함이 없는 걸까요? 무엇에 대한? 그 아래 10절에 말씀하시죠. 무엇에 대한 부족함이 없습니까? 모든 좋은 것이에요. 전부 다예요. 전부 다. 자, 이 말씀을 뵈니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아까 찬송가를 통해서도 부르셨는데 만사형통, 형통, 그렇죠? 만사형통하리라, 만사형통하리라. 형통입니다. 그리고 평안입니다. 형통과 평안입니다. 형통의 다른 말은 평안이고 평안의 다른 말이 형통이거든요. 자, 형통과 평안이라는 의미 모두 평상심에 관한, 즉 모든 일에 관한 표현들입니다. 주로 평상심을 얘기하죠. 평안한 상태 그대로 계속하는 것. 이게 형통이고 평상심입니다. 하는 모든 일마다 잘 되고 평안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형통과 평안의 복이 임하였다.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있겠습니까? 이거에 조금만 맛보아도 우리는 정말 좋을 거예요. 자, 우리 사울 왕을 생각해 보시자고요. 반대로 사람이 불안한 이유는 다윗을 시기 질투한 사울 왕과 똑같습니다. 사실은 욕심입니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그래서 사실은 상담학 심리학에서도 사람이 불안한 이유의 가장 근원, 그것을 욕심으로 봐요. 이건 성경하고 상관없이라도 욕심으로 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죄라는 용어로 쓰는 거죠. 사람을 공부하려면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공부하려면 다윗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예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극명한 차이는 무엇입니까? 욕심과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다윗, 그리고 드리지 않은 자기 뜻대로 한 다윗. 형통의 의미 기억나시죠? 하는 일마다 잘 된다가 아니라 하는 일마다 뜻대로 잘 되는 거. 뜻대로 되는 거예요. 자기 뜻을 따르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 이게 극명한 차이고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믿음에 있고 없고 깊고 짧고 이것은 다 이것입니다. 나에게로 향하느냐, 하나님에게로 향하느냐.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근데 이토록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야 내 제자가 되리라. 자기를 부인하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어야 주님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수록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다윗을 통해서도 모든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보는 그 모든 귀결점은 다 저는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부인. 자, 빛과 어둠을 함께 공부해야 빛이 왜 선하고 어둠이 왜 악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실패를 배워야 성공의 본질을 깨닫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어서 경외 계속해서 찾아보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몇 절에 또 나옵니까? 줄줄이죠. 뭐 계속 나오죠. 7절, 8절만 빼고 다 나오네요. 7절, 9절, 10절, 11절, 1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은 어떻게 하면 그 법을 가질 수 있을까요? 밑줄까지 쳐놨는데 와서 내 말을 들으라입니다. Come, listen to me. Come, listen to me입니다. 와서 콤마 찍고 내 말을 들으라 이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12절을 보세요.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진심으로 생명을 사모하고 내게 주신 삶을 사랑하십니까? 네,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생명을 우리가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내게 주신 이 삶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정령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으로 항상 깊은 신앙을 고백하시는 줄 믿습니다. Come listen to me. 날마다 코람되어 하셔야 됩니다. 왜 날마다입니까? 그 날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살아야. 그렇죠. 그 날을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하루 주시지 않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날마다여야 합니다. 사실은 더 세밀하게 가고 싶어요. 매 순간마다로 가야죠. 매 순간마다. 한시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고 사시면 안 됩니다. 잠시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일하실 때도 어디 가실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시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속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분과 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잊지 않으면 저분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참 쉽지 않죠. 우리가 솔직히. 그렇지만 그 모든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점점 성숙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Come listen to me. 주님의 말씀 앞으로 직접 나아가 즉 come 우리는 고죠. 가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얼굴 앞에 나아가 언약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코람데오는 주님의 얼굴 앞에서 혹은 주님의 면전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분은 거룩하신 죄가 없으신 선 그 자체신 분이기 때문에 그 자리 앞에 나가면 우리는 다 벌거벗겨진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죄악도 다 드러나고 그러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보면 다 죽는다고 하신 말씀이 요겁니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 즉 거룩 본체를 마주하면 죄는 다 소멸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그러합니다. 죄는 선 즉 거룩 앞에 가면 반드시 소멸됩니다. 어둠이 빛이 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빛으로 다 바뀌어버리죠. 어둠이 빛을 잠식을 할까요? 안 됩니다. 빛 아주 조그만 것만 있어도 빛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칠흑 같은 저 어둠 속에 있어도 빛 하나가 저 멀리서라도 내 눈에 보이기만 하면 나는 반드시 그걸 찾아갈 수 있습니다. 마치 나침반처럼. 그거예요. 이게 빛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빛이시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소금되고 빛된 자녀들로 살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빛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빛을 쫓아가는 일을 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진심으로 나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사랑하신다면 진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찾으시면 모든 좋은 것에 10절 끝에 그렇게 여호와를 찾으시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복으로 임하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말씀하시는 잠언의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도 중요한 암송 구절이어서 사실 다 좀 외우고 싶은 말씀이었는데 참 길어서 평생을 끝내 한 번을 이걸 다 못 외웁니다. 이거 참 한참 외울 때 했었어야 되는데 자,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봉독하시자고요.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잊어버리지 말고 떠나지 말게 하며 목에 메어라. 그리고 마음판에 새기라.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범사 즉 모든 일에 주님의 말씀으로 살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자기 부인입니다.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십시오. 그것만이 악을 떠나는 길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함께 이번 한 주도 매일매일도 하나님을 경외하셔서 복된 인생으로 채우시는 이번 한 주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 선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지도하여 주신다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 가장 최우선적인 영순위로 삼아 날마다 말씀만 따라가는 우리 사랑의 헌성도님들 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